지치면 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삶은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는 부처님 말씀 오디오북 1부. 왜 이렇게까지 지쳤는지 이유를 몰랐던 당신에게 요즘 당신은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난히 지친 날이 자주 이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문제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남아있지 않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쉰 것 같지 않은 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상태. 사람을 만나면 예전처럼 웃고 싶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더 피곤해지는 날들. 하루를 잘 살았다는 느낌보다 오늘도 어떻게든 버텼다는 생각만 남는 밤이 계속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이 정도는 누구나 견딘다고.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왜 이것도 힘들어할까? 괜히 약해진 건 아닐까?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까지 지친 이유는 약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못나서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만 밀어붙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힘들다는 마음이 올라와도 괜찮다고 말해주기보다 아직 아니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지금은 버텨야 할 때라고 자기 자신에게 늘 같은 말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유난히 가혹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깊어진다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법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웠고, 아파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법보다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는 법을 먼저 익혔습니다. 그래서 지쳤다는 감정이 올라오면 이 감정부터 없애야 할 것처럼 느끼고,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마저 나약함처럼 느끼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지친 마음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말로 타이르는 순간에도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괜찮은 척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숨 쉴 공간을 잃어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지침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는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부터가 이 오디오북의 첫걸음입니다. 2부. 부처님은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릴 때
이런 이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마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모두 억눌러야 하고 힘들다는 말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차갑고 엄격한 가르침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번도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고통의 원인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올라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밀어내며 싸우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음이 아니라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 감정이 생겨났는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수행이었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괴로움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알면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 집착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돈이나 물건, 사람에 대한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생각들, 해야 한다는 생각, 지금은 버텨야 한다는 의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단단히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해. 이 정도로 쉬면 안 돼. 지금 놓으면 모든 게 끝이야. 이 말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마음을 계속 긴장시키고 쉼이 들어올 자리를 모두 빼앗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마음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한 채 꽉 조여진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는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고 멈출 때 멈추며 흐를 때 흐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의 리듬을 무시한 채 자기 자신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나약함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은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자기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괴로움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3부. 자연은 한 번도 억지로 흐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흐를 때 억지로 힘을 주며 흐르지 않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깊어지면 천천히 흘러갑니다. 누군가 강물에게 지금은 멈추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릴 때도 그렇습니다. 하늘은 참아가며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내려야 할 때 자연스럽게 내리고 그칠 때가 되면 아무 말 없이 멈춥니다. 꽃이 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은 남들보다 늦었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다른 꽃보다 더 잘 피어야 한다는 의무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때가 오면 피고 때가 지나면 지는 자연의 흐름을 따를 뿐입니다. 자연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지칠 때는 쉬고 힘이 차오르면 다시 움직입니다. 이것이 자연이 스스로를 상하게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람만은 다릅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의 리듬을 따르기보다 자연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쉬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하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잠시 멈추고 싶어도 멈추는 순간 뒤처질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한 채 앞으로만 나아가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의 태도를 흐름을 거스르는 삶이라고 보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자연의 힘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될수록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이 버거워지는 상태. 이것은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오랫동안 거슬러 온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태를 자기 자신의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버티지 못할까? 왜 이렇게 쉽게 지쳐버렸을까?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시 책망합니다. 그러나 지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슬러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숨이 차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잠시 내려오면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데 우리는 내려오는 것마저 실패처럼 여기며 계속 올라가려 합니다. 부처님은 삶이란 항상 위로만 가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내려오며 다시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흐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지쳤다면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흐름에 몸을 맞추는 순간 삶은 다시
당신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받아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4부, 놓는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많은 사람들이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그동안 애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질 것 같고 내가 짊어져 왔던 책임을 내던지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도 차라리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자기 자신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놓는다는 선택보다 버티는 선택이 더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놓음을 도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놓음은 지혜에서 나오는 선택이라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음의 시작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주체를 지켜내는 선택입니다. 지금의 나를 소모시키면서까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마음, 이 상태의 나도 충분히 애써왔음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태도,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깊은 용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조금만 쉬고 싶어도 스스로를 꾸짖고 조금만 내려놓고 싶어도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삶을 수행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나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것, 지쳤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줄어드는 순간은 더 애쓸 때가 아니라 애씀을 멈추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은 굳어지고 놓는 순간 비로소 숨이 들어옵니다. 그 숨은 도망의 숨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포기가 아니라 깊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음은 세상을 등지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5부, 관계에서 지친 당신에게 혹시 이런 생각을 자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그때 다른 말을 했어야 했을까? 결국 내가 잘못한 걸까? 관계에서 지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질문들 앞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상대의 표정 하나, 상대의 침묵마저도 모두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으며 살아갑니다. 상대가 차갑게 대했을 때도 그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고, 관계가 멀어질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쳐 있어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먼저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개인의 잘잘못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역시 자연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보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수 없고 모든 마음이 늘 같은 온도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고 지금의 관계와 앞으로의 관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의 실패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인연이 가진 자연스러운 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가 시작될 때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기대를 마음속에 꼭 붙잡아둡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더 깊이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이 기대가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어지고 기대가 많을수록 관계는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지키기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음보다 먼저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위로를, 인정을, 사랑을, 모든 것을 얻으려 했던 자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채워주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던 마음,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던 마음, 그 마음이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 지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관계에 매달린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평온이 결정되지 않도록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지켜낼 수 있도록,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계 속에서의 지혜입니다. 지금 관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너무 진심이었고 너무 많이 품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을 내려놓으라는 말보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얻으려 했던 자기 마음을 조금 쉬게 해주세요. 그 순간 관계는 끝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6부 일을 하며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피곤함이 먼저 느껴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은 일어났지만 마음은 아직 어제에 머물러 있는 느낌.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잠시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쉴 틈은 보이지 않고 잠깐 숨을 고르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상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성실함이라고 부릅니다. 아프지 않다고 말하며 끝까지 해내는 태도. 힘들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 하지만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태는 성실이라기보다 집착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잘해야 한다는 생각, 평가에 대한 집착,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 이 모든 생각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시간보다 일을 걱정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자유를 잃어갑니다. 부처님은 삶을 살아가되 삶에 끌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되 일에 나를 맡기지 말고 역할은 수행하되 그 역할이 내 전부가 되지 않게 하라고. 삶의 방향을 잃는 순간은 일이 많을 때가 아니라 일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잘해야만 쉴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언젠가는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만 커져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스스로 만든 굴레라고 보셨습니다. 일은 끝이 있지만 집착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하는 법이 아니라 더 빨리 해내는 법도 아니라 잠시 힘을 빼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손에 쥔 것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꽉 쥔 힘을 조금 풀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힘을 빼는 순간 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일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경주처럼 살지 말고 호흡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이마실 때가 있으면 내쉴 때도 필요하듯 일에도 멈춤이 있어야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면 그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7부 지쳤다는 감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슬픔이 올라오는 것도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것도 지침이 찾아오는 것 역시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조건이 모여 자연스럽게 생겨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먼저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돼. 다들 잘 버티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이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르며
마음을 더 조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보시기에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밀어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쳤다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하기보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왜 이 정도도 못 견디는지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이 곧바로 따라옵니다. 이때 마음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상처를 입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 번째 화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주는 고통입니다. 일이 힘들고 관계가 버겁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이런 감정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 지치면 안 된다는 판단, 힘들어하는 나를 부정하는 태도, 이 두 번째 화살이 마음을 더 깊이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지쳤구나. 지금 마음이 많이 무겁구나.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지쳤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 감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으며 정당화할 이유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지침은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많이 애써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을 감정을 없애는 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적대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가볍게 만들려 하지 말고 이만큼 무거울 만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두 번째 화살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조금 덜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8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줍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뜻처럼 들리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처럼 오해되기도 합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텅 비워야만 수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비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고 생각을 끊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비움은 붙잡지 않음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과 싸우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막으려 할수록
더 크게 올라옵니다. 파도를 손으로 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거세지듯 생각도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마음을 더 흔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는 대신 생각을 붙잡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이런 생각도 있구나. 감정이 생기면 이런 감정도 있구나. 그렇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슬픔이 올라와도 슬픔 그 자체가 나인 것은 아니고, 불안이 생겨도 불안이 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알아차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생각은 잠시 머물다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억지로 버리지 않아도 스스로 흘러갑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비워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저절로 비워지도록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잘 비워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순간 그마저도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자연과 같다고 보셨습니다. 흐를 때는 흐르고 멈출 때는 멈추며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 복잡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구나. 그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려 보세요. 그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올라오는 모든 것을 적대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생길 때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움은 노력이 아니라 자연이 됩니다. 구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붙잡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와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지금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금이 아닌 곳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 속에 머물면 마음은 계속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미래의 걱정 속에 머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이미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떠난 마음은 쉴 곳이 없다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아마도 잘한 일보다 하지 못한 일, 아쉬웠던 말, 놓친 순간들이 더 먼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 정도일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 질문들을 오늘 이 순간까지 끌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실수로만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지는 것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조금 느슨해지는 것, 그동안 너무 꽉 쥐고 있던 마음의 힘을 조금 내려놓는 것, 오늘 하루만큼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부처님은 삶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커다란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멈춘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멈춤 속에서 삶은 다시 제 방향을 찾습니다. 쉼이 없는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점점 소모시키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흐를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만큼 버텼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애쓴 하루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어제의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아주 조용하게 당신을 다시 앞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10부 마무리 말씀. 지치면 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포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망쳐도 된다는 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이만큼 애써온 자신에게 잠시 쉬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놓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법은 배웠지만 힘을 빼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칠수록 더 이를 악물고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삶을 깨달음의 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인생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문제에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이 순간을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더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숨이 오가도록 두어도 괜찮습니다. 삶은 당신이 힘을 빼는 순간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다시 조용히 당신을 받쳐줍니다. 부처님은 삶이란 붙잡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안전합니다. 지치면 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의 끝에 조용히 남겨두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한 걸음 가벼워졌습니다.